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여기까지 나온 여러분이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주고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세기 후반 영국 국교회, 오늘날로 말한다면 성공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성공회에 반대를 해서 성경적인 성결한 삶과 거룩함을 추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의 미국도요,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죠. 이 청교도들 가운데에 헨리 스쿠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4가지의 열매가 있다. 오늘 수요일 날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반드시 4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제가 요즘에 요한일서를 읽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 두 번째로는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에 대한 자비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자비롭고 또 사랑스럽게 대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순결입니다. 순결하다. 지난주 시편 24편의 말씀을 통해서 전했던 것처럼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결하고 나의 손도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고, 네 번째로는 겸비입니다. 겸비.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비, 또 겸손함. 겸비, 겸손함 같은 말이죠. 자, 4가지. 첫 번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하여 자비롭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겸비, 겸손하고. 자, 특별히 4번째인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겸비하지만은 그러나 세상 앞에서는 어떠한가 하면 당당한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는 겸비하고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주눅들지 않는다. 세상 앞에서 쫄지 않는다. 세상 앞에서.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비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당당하고, 두 번째로는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세상 속에서는 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사 1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하사 세상에 복을 주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내셨죠. 야곱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하여 자비롭고 또 이웃에 대하여 자비롭고 또 자신은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하니 애굽왕 바로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주눅들지 않고 쫄지 않고 당당한 것이죠. 그래서 어제 새벽에 전했던 말씀처럼 야곱은 바로왕을 만날 때에 만나자마자 뭐 했어요? 그를 향하여 축복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후에 물러갈 때에 바로를 향하여 축복한 것이고, 자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을 만난 바로는 야곱의 나이를 묻게 되어지죠. 자 그러자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몇 년을 살았다? 나는 지금까지 130년을 살았다. 우리 조상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 조상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하는 130년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조상이라고 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말하는 것이겠죠. 창세기 25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몇 세를 살았는가 하면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28절에 보시면은 야곱은 180세, 180년을 살았지만 그들에 비하여 야곱은 아주 짧은 생애를 살아온 것이죠. 근데 조부와 또 그 부친과는 달리 이 야곱은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 그 모든 세월들이 참으로 험악했다.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모태에서부터 험악한 시간을 보냈지요. 자신이 먼저 되기 위해서 야곱은 그 형 에사와 치열하게 싸우고 그 싸움에서 지니 분이 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형과 그렇게 다투면서 형의 축복권, 장자권을 속여 빼앗고 형의 복수를 피하여 하란에서 20년 동안 험악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고 또 가나안에 돌아와서도 그 아들 때문에 아주 거칠고 험악한 시간을 많이 보냈지요. 자, 근데 야곱은요, 그 험악한 시간을 보낸 130년의 그 길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 참 험악한 세월이었지만은 내가 고른 그 길은 어떤 길이다? 나그네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9절 다시 보시면은 두 번 반복해서 한 말이 무엇이냐? 잘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자, 아브라함도 이삭도 또 자신도 다 나그네 길을 여기까지 걸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했을 때에 그 살고 있는 그것이 현재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그네예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그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나그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야곱도 그가 살았던 바로 그것이 애굽이든지 또 그것이 가나안이든지 그것을 최종 목적지로 삼고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또 야곱도 그 모든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살면서 목적한 것이 무엇인가? 분명한 것은 그들은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들은 나그네로서 목적지로 삼고 살지 않았다. 장차 오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목적하며 그들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시간을 보내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예수께서 장차 왕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서 보고 소망하고 목적하면서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냐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나그네 길을 걸어오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아브라함도요, 다 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구약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신약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씀을 드렸죠.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구원의 대상, 또 구원의 방법, 구원하시는 분은 단 한 분이다. 한 길밖에 없다. 무엇입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길만이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유일한 구원의 대상이요, 또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창세기 15장 6절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멀리서 아주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기뻐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나그네로서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예요. 아브라함도 나그네, 이삭도 나그네, 야곱도 나그네.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그네로서 그의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거하였으니.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 이삭과 또 그 손자 야곱과 한 장막에 살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마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만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한 장막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들이 그렇게 한 장막에 거주하면서 나그네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공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최초 이 약속은 누가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예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고, 그것을 누구한테 가르쳐 줬어요? 언약의 사람 이삭에게 가르치고, 또 이삭은 누구에게? 야곱에게 한 장막에 거주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서로 가르치고 전하고 공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막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신앙의 공유예요. 믿음의 공유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함께 예배 드린다라고 해서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전하고 가르치고 공유하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공동체적인 신앙 생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교회는 절대로 그 믿음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가나안 교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믿지만은
예수를 믿지만은 교회는 안 나오는 사람이 가나안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같아서는 가나안 교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교회들 중에서도 온라인 교회가 있습니다. 온라인. 그러니까 오프라인 교회가 없어요.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교회가 있는 교회. 그래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온라인 계좌로 헌금하고, 뭐 이런 교회들이 요즘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점점 가나안 교인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다. 결코 저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몸을 교회로 와야 돼요. 몸이 교회에 와야 돼요. 그리고 한 몸이 되고 한 생각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을 공유하고 말씀을 공유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하겠죠.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한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한 거예요. 예수께서 완성하여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했다. 자, 그 사실을 10절,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건설하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속한 나라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한 장막에 거하면서 끊임없이 바라고 소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뭐예요? 나그네요, 나그네. 이 세상에 속한 세상의 나라를 목적하고 소망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130년이라고 하는 그 험악한 긴 세월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겁니다. 절대로 쇠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요, 자기가 눈앞에 보고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는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잖아요. 그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여 언젠가는 쇠할 나라입니다. 무너질 나라입니다. 마치 바벨탑처럼,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의 나라입니다. 다 그래요. 역사 속에서 애굽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영원할 것 같았습니까? 세상의 나라? 아니에요. 바벨탑처럼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그게 세상 나라예요. 잠깐 보여줬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도 같은 나라가 세상의 나라. 그것이 바로 세상의 나라고, 지금 야곱이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바로도 그런 존재죠. 바로도 그런 존재.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 바로와 같은 바로의 그런 존재. 또 그의 바로에 속한 그 세상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자가 되어주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야곱은요,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지만은 세상 앞에서는 어때요? 당당한 거예요. 주눅들지 않고 쫄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를 축복하고. 여러분, 그 당시 야곱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초라한 존재입니까? 가난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온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보여지는 모습도 그렇고 바로 앞에서 본다면 아주 초라한 모습이겠죠. 부족한 모습이겠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온 사람.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바로 앞에서는 초라하고 남루한 한 노인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쫄지 않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왜요? 자신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여기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존재. 그러나 바로는 그렇지 않다. 언젠가 무너질
세상 나라의 주인이고 또 세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야곱이 그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쫄지 않는 것이죠.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당당한 모습이 꼭 일치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6장 24절 29절에 보면 누구냐? 바울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죄수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이 세상의 최종 목적지가 아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목적하고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 야곱과 같은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 모든 정욕적인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길이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멋진 나그네, 좋은 나그네, 능력 있는 나그네로서 오늘 하루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라 주가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목적지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는 나그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안개와 같은 세상에 나의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 오늘 여기 모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3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우경, 정순복 집사님, 박종수, 박범진 씨, 이정혜 권사님, 허진묵, 박수연 권사님, 허찬미, 허찬희, 최석진, 정순영 집사님, 최효진, 최비영호,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매 순간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에 또 남편들 가운데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내들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그리고 남편 모든 분들이 삼부에 속한 모든 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나그네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방에 머물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해외에 머물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넉넉히 채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불행과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드려지는 수요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